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습들 잘 하셨죠? 네. 그럼 오늘은 누구부터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 아무래도 반장이 스타트를 끊는 것이 항상 많은 분들이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의 기도, 우리 시기 온옷에 맞춰서 이루어진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온옷은 무엇이냐? 빠르고 경쾌하게. 빠르고 경쾌하다 하면 보통 아름답고 신나고 즐거운 노래가 빠르고 경쾌한 노래가 많고 좀 슬프고 굉장히 좀 진지한 노래들이 느린 곡이 많은데 빠르고 경쾌한데도 굉장히 그 안에 슬프고 고뇌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곡을 빠르고 경쾌하게 표현합니다. 왜? 누구야? 하박국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떤 그 오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희망, 그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지휘자에 맞춰서 자기는 연주를 한다. 지휘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고 경쾌하기보다 빠르고 격렬하게. 격렬하게. 조금 어감이 틀리죠? 네, 많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향기 학생은 뭐 복습했어? 저는 이제 새롭게 알았다기보다는 부흥의 의미가 저희가 항상 익숙한 거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런 부흥에 익숙해졌는데 사실 부흥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내 옆에 친구, 또 우리 가족, 우리 같은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쓰여야 되겠고 왜냐하면 사실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 속에서도 자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우리 그 기독교적 용어를 너무 우리 개토화시켜버린 교회 안에만 가두어버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향기 학생 얘기처럼 부흥, 너 부흥해야 돼. 직장에서도. 맞아요. 직장이 부흥해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굉장히 아주 영감이 있는 적용이네요. 역시 그 적용의 적용의 여왕. 우리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성우 학생. 저는 아까 상훈 형이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게 그게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저는 그냥 제 삶만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온 우주를 이렇게 지휘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의 관점이 확 바뀌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휘하는 것에 내가 좀 잘 이렇게 지휘를 보면서 살고 있나?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게 돼서 더 뜻깊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성우 학생 한번 지휘해 본 적 있어요? 지휘는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냥 저희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인도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좀 화이어 팀 지휘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 우리 수희 학생은 어땠어요? 네. 이게 부담돼. 맨 마지막이. 저는 지난주 수업 때 선생님께서 가장 놀라웠던 뭐 소문이나 이런 게 뭐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사실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일은 많지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놀라운 소문을 붙들어야 되는 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면 이 하박국처럼 그 현실의 상황이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거를 벗어나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너머. 네. 너무 좋아요. 그 너머. 오늘 수업 하박국 5강 하나님은 나의 힘.
자, 우리 이제 오늘 17절서부터 이제 남은 분량이 짧으니까 우리 전체가 한번 소리에 맞춰서 한번 음악하듯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뭐 내용도 참 귀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너무 은혜가 돼요. 그죠? 네. 진짜. 역사와 세계의 경영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한 파티션을 다 우리는 지금 맡고 있어요. 세계의 경영에 대해, 세상의 경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휘봉 끝에 항상 시선이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 상훈 형제는 지휘 해봤잖아요. 네, 예, 예. 예. 지금 지휘자입니다. 예. 현재.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테너 파트가 자꾸 상훈 형제가 이렇게 음만 정확하다고 노래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살아나야 되고. 예. 그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호통을 치면 사실은 먹히는 시대인데 요새는 호통을 치면 안 됩니다. 호통을 치면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리는 스타일. 이런 어떤 룰이기 때문에 요새는 잘 달래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무대에 나가서는 음정과 박자를 신경 쓰지 말아라. 오로지 한 분만 생각하고 노래를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더 우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그때 올라가서 뭐 음정 어떻게 되고 박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 틈이 없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게 다 잘 맞게 돼 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그 정교함도 중요하겠지만 정교함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분께 집중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본 무대에서는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라. 그리고 정말 음악에 너를 실어서 정말 그 안에 뿜어 나오는 그 오감이 말하고 싶은 대로 그분을 집중해서 찬양하면 이게 최고의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인생이 악기라면 과연 지금 뭐 오만 삑사리가 지금 다 나는 것 같아. 조율이 안 돼. 조율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요즘 그 젊은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 노래를 좀 들어요. 듣는데 그 노을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 중에 만약에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성이가 불렀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첫머리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말이야, 그때 우리가 좀 더 어렸었더라면. 근데 인생은 그런 후회가 없잖아요. 맞아. 후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스파링도 불가능한 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토니 캠폴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그 90이 이제 전후로 된 연세가 높으신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면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을 살려 설문을 한 거죠. 이분이 그 90이 이제 전후로 된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했죠. 만약에 당신이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느냐. 물론 가정이에요. 이건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많은 회환스러운 이제 고백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1순위. 뭐였을 것 같아요? 뭐 더 사랑하며 살 걸, 뭐 베풀며 살 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제 1순위가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좀 더 사랑했을 거를. 네. 그게 제일 많은 어르신들의 지나온 인생 속에 회한스럽게 쏟아진 고백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똑같은 생각을 나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절대 배우지 못한다는 게 역사예요. 진짜. 불쌍하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도전하리라. 도전하리라. 네. 근데 우리는 저런 이제 후회라는 인생보다는 정말 오늘 하루를 내가 실패하냐 성공하냐 어떻게 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그분께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그분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처방이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예, 공부했는데 진짜 그게 한 2, 3년 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네.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말고. 그 말이 갖는 배경이 뭐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맞습니다.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어, 주변에. 그래서 나머지 주변 지역들은 전부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 사양했어요. 그 정도로 금융업이 발달돼서 재정이 흘러다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죠.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도 미지근한 거야.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 지역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히에라 폴리스 들어보셨죠? 이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고 찬물은 여기서 끌어다 써요.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물은 식수로 쓰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생활용수. 근데 여기서 오는 물이 오다 보면 뜨거움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식어요. 식죠. 예. 그 오는 과정에서 석회석하고 섞여서 이게 식어서 들어오면은 그걸 먹게 되면 구토가 나요.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고 연단한 금을 사서 또 마지막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석회석이 섞인 물을 쓰다 보니까 안진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는 안약 제조가 발달이 돼 있고 병원, 의과대학이 좋은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벌써 이미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근데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그 열심이 뭘까요? 열심이. 뭐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열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내라는 말은 열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라는 걸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열중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영국 속담처럼 눈이 몇 개가 생겨요? 1000개. 1000개가 생긴다 그래. 눈이 1000개가 생겨. 그만큼 뭐 어떻게 돼 있다. 서로 열중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냥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너 나한테 열중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그래서 두드림과 열면이라는 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죠. 네. 열중하고 있을 때. 두드리는 동시에. 애기들 어디 남의 집에 맡겨놔 봐요.
못 놀아요. 항상 귀는 문에 가 있어. 엄마 오나. 엄마 오나. 그래, 무슨 소리만 나면 애들이 엄마 그래. 엄마 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열중해 있어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저 속에는 무슨 개념이 제일 중요하게 녹아져 있죠? 사랑. 네. 예. 사랑을 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열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하박국서를 이제 마치겠는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또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 이런 용어가 한 대여섯 번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없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난영으로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개념을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한번 자기 신앙에다가 밀어 넣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 다시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그 뭐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한창 서로 열 붙었을 때는 현실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한,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많이 맺힐 거를 생각했는데 잎이 마르고 그래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뭐 약간 내가 기대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네. 그냥 그걸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개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갖는 개념이죠. 네, 보통 사람이 좀 있잖아요. 함께. 예.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 어떤 보통 사람이네. 보통 사람이. 네. 우리 적용의 여왕. 예. 적용이 기대됩니다. 안 돼요. 저도 막막하게 그냥 다 없어도 오직 그냥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내가 사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내가 뭘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됐으면은 잘 얘기해야 되는데 했는데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개를 다 주실 수도 있는데 5개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이 참 어렵구나. 그치. 어렵다. 사실은 저도 그냥 계속 들으면서 그럼 나는 그 평범한 의견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정을 하나 드릴 테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네.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찬양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죠. 네. 그 찬양 첫 소절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잎이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만. 우리의 양떼가 그만. 자, 여기 보세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성경적인 예정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구약.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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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아들이 자녀가 없었어요. 네네. 자녀가.
그래서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무슨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문제가 초점이 아니고 한나의 진짜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의 슬픔의 정체가. 네.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죠? 울어요. 기도하죠.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네. 막 웁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순간을 경험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취해서 주정하냐 그랬더니 네.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심정이 통한 기도가 뭐냐? 그 봤더니 1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어떡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도로 내놓겠습니다. 네. 여기에 썸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나는 지금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눈물도 괴로움도 회한스러웠던 지난 과거도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시면 이 아들을 도로 누구에게 내놓겠대요? 하나님께 내놓겠대요. 그럼 여기에 무슨 함수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뭘 통했다고요? 심정이 통했대요. 심정이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안다는 뜻이에요. 네. 정확하게. 네. 네?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던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누구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한나의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한나가 알았던,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처럼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한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말씀의 사람. 이 한나가 슬픔으로 가득하여 살던 시대는 깊은 영적인 어둠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도 내 처지하고 똑같구나. 내가 자식이 없어 괴로운 만큼 하나님도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뭐가 없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옳게 하나님의 심정을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아이 없는 괴로움을 겪지 못했다면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절대 몰라요.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아요. 자, 그렇듯이 한나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슬픔과 소원을 끌어안고 들어가 기도하다가 뭘 본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봐버린 거예요. 시대의 아픔.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해답이 없던 그 시대의 아픔을 본 거예요. 한나가. 여기에서 내가 자식이 없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큰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경지까지 가기가 힘드네. 네, 쉽지 않죠. 네. 만약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냥 스토리라면
뭐 그걸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소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족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패턴에 그냥 있었다고요.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이 답없는 답답한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저 산 언덕 멀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후 어떻게 경영하시고 열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주의 일을 본 거예요. 주의 일을 한마디로.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런 표정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래도 그냥 그렇게 단순히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 그렇게 충분히 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이 느끼시고 있는 시대의 아픔까지 느꼈구나 이거를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야 되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조수희 자매가 지금 한 그런 솔직한 심정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심정이에요. 예. 그걸 너무 자괴감에 걸어서는 안 되고, 그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성경을 대하는 입장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입장이나 사실은 다 그 언저리에서 지금 헤맨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내 문제라는 주관적 문제에 붙들려서 집착해서 이제 그 수준을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케이스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기온옷 격렬하고 빠른 템포에다가 매우 험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그를 들뜨게 만들었던 그게 뭘까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허들게 되는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 개만 더. 반장. 네. 어렵죠? 아니, 저는 지금 그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를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상황도 이런 또 느낌이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박국과 이 백성들이 그런 시대적 황폐함 속에서도 그 황폐함이 가져주는 그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이제 하박국이 이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또 신약의 이해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죠? 네. 네.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고 돼 있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게다가 이 현장을 보면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맞아요. 네, 맞았어요. 그 릭토르라는 그 관리들이 릭토르가 차고 다니는 방망이는 이 이물질이 붙어 있는 굉장히 무서운 방망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린치를 당합니다. 게다가 양발을 찢어 놓는 착구를 채우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뭘 찬송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풀어주시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빌립보 감옥이에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왜 왔어요? 복음 전하. 자기가 오고 싶어 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여긴 꿈도 안 꾸고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다급하게 밀어붙이셔가지고 5일 걸릴 길을 이틀 만에 밀어붙여서 도착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등더미로 보낸 현장에 앞불사 갇히고 매맞는 일을 겪게 해요. 그러면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내가 온다 그랬어 말이야. 그렇죠. 아니 불러놓고 왜 그러세요? 애들 말로 거 봐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듣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것은 리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압축된 로마예요. 그 감옥 제일 밑에 갇혀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제대로 한번 열어지면 초가 삼간이든 고래등 같은 궁궐이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기가 감옥이든 왕궁이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걸 죄수들이 듣더라. 경청하여 듣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처럼 여기서 빨리 풀어주시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지진이 나서 옥토로 움직일 때 옥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얼른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있었어요. 나중에 모셔나가죠.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서 거기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일본의 그 나가사키라는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짬뽕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렇죠. 그거 맛있긴 하죠. 네,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한데 가서 먹어보니까 우리 짬뽕이 더 맛있어요? 네, 나가사키는 그 순교지로서 유명하죠. 예, 그때 이제 물론 구교인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그림을 하나 봤어요. 그림 소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군요. 네. 산이라면 산인 거야. 그럼 너 왜 그래 너? 여기에 감히 십자가 26개가 달려있어요. 쭉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이제 이슬이 되어 사라질 기독교인들을 풀어놓습니다. 여기다 이제 매달기요. 26개 십자가에다가. 예수 믿는 이유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저는 이제 올해 우리 CBS에서 이제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 나가사키 대장정에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CBS 어린이 합창단하고.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근데 이 밑에 이제 순교당할 사람들이 자세가 어떠냐면 달력을 뛰어요. 순교하려.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 만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가파른 언덕을 순교당할 사람들이 뛰어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그림을 보는데 그 참 신비한 감동이 막 가슴을 점여오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구나. 자기가 고난받고 숨져갈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순교지 몇 군데를 투어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무덤을 봤어요. 송태근이가 죽었는데 무덤이 2개야. 네? 말이 돼요? 근데 2개예요. 머리는 잘라서 청파동에다가 묻어놓고 몸은 잘라서 목동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2개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것들은 살아있을 때마다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덤이 2개더라고요. 거기에는 10대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흐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그럴 수 있느냐?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확고한 자만이. 예.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참 귀한 가사들이 많은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머리는 어디 있어요? 주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향해야 돼요. 항상. 근데 항상 짐승들은 코를 어디에다 박고 살아요? 네, 땅에다 짐승들은 박고 살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아주 뭐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도 그 싸움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저기 한번 나중에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자료를 쓰기 위해서 찾다가 그 찍어왔거든요. 네. 근데 삭제됐는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지휘하는 분들의 그 중심은 항상 그 노래가 갖는 원 의미를, 원 감동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휘자의 목적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라면 하나님은 뭘 목적으로 할까요? 우리에게. 뭘 목적으로 할까요? 아까 그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완성. 예, 두 분 아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의 굵은 틀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전체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창조. 들어보셨죠? 네. 창조.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오죠? 네. 이 타락을 구속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은 뭘 위한 구속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네. 이 회복은 아까 우리 향기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지위의 목적이에요. 네. 우리는 저걸 잘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골로새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기서 서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앉으사라는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 앉으사라는 말을 할 때는 통치, 주권을 설명할 때 앉으사 그럽니다. 그런데 서서,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은 항상 긴박함을 얘기합니다. 임박함, 긴박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정말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세상이 이 흉흉한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오실 신랑에 뭐 해야 될까요? 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중해야. 열심을 다. 그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중해야 돼. 그분께만 열중해야 돼요. 예, 어느 한 군데만 열중해 있으면 나머지 뭐 모기가 뜯든 이게 별로 막 신경도 안 써져요. 예. 이게 열중 안 하니까 자꾸 5만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중 안 하니까, 열중 못 하니까 잡생각을 하고
또 졸음도 오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표정들이 이렇게 심각해.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나 아까 그 그림 얘기하는데 진짜 눈물 말캉. 순간 되게 울컥하더라고. 진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말이야. 우리가 진짜 사실은 그 너무 비장해져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또 열중하는 그런 또 자세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꾸 집중하는 것보다 그 너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텐데 자꾸 우리는 우리한테만 집중이 돼 있어. 땅에 코 박고 사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막. 나는 그냥 콱 쳐박았어. 콱 쳐박고 사는 거 너무 같아. 처박은 거 아니야?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우리 저기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선생님 오시면 열중 쉬어 이러잖아요. 네. 그게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열중할 때 바로 진정한 쉼이 일어난다고. 요즘 천자네.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주님을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하는 한 그럽시다. 주를 보냅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3번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